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요.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 사람들이 저 사람 복 받았다. 좋겠다. 저 사람 진짜 복이 있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어, 보통 사람들이 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웬만해서는 저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 문제를 안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요새 자녀들이 부모하고 함께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부모를 따르고 챙기고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잘 보면요. 결국에는 남들이 잘 받을 수 없는 응답,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사람을 가르켜서 저 사람 참 복받았다, 복이 있네라고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할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아침에 눈을 뜨고 먼저 일을 하기보다 아침에 눈을 떠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창조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하루를 마칠 때 그 시간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침상 자리에 눕는 것이 아니라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그 사람.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상생활 동안 그 일상생활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된다.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낮에는 24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시기도가 된다니. 진짜 부럽다. 나도 저 복 받고 싶다. 우리 복의 기준이 재창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복도요, 정말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것.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 맘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인생에 환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 일상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고 그냥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고 내 일상생활이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도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해서 다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막 답답한 소리 혹은 뚫린 소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중요할까요? 소리를 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내는 소리 가지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듣기 싫어할 겁니다. 가식적이니까. 그냥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하는 찬양, 그냥 불러야 되니까 하는 그런 찬양. 그런데 막 소리도 안 나오고 막 목이 맥히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제 목을 열어주세요. 저 소리 내고 싶어요. 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이 더 듣고 싶어 하실까요? 그게 제 마음에도 부딪히더라고요. 아, 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요,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도요, 아무리 많은 문제를 만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내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걷고 있을지라도, 지금 나의 현실은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당신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망인 것처럼 보이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이것에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받다가도 혹 다윗처럼 우리의 근본 속에 있는 창세기 3, 6, 11장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 또한도요, 정말로 큰 죄악을 저지른 난 후에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간신을 그런 사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100% 순종하는 충신을, 우리아를 그 사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정욕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윗이요, 자기의 충신을 사지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창세기 6장 그 바벨탑,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의 그 문제가 다윗에게도 똑같이 역사한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 예배를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미쳤구나. 지금 내가 완전히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가 왕이 좀 됐다고, 내가 응답 좀 받았다고, 내가 지금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흑암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 사울 왕처럼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 어땠다고 하고 사울 왕은 합리화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다가, 아니 이 아까운 것들을 왜 다 태워, 이 비싼 것들을 그냥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다가 영적 문제가 덮쳐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잠시 흑암에게 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엎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도요, 간단하고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창고에 그 곡식이 차고 넘친다고 하시고, 또 우리의 양들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중심이 자꾸 현실을 바라본다면, 자꾸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실수를 하든 응답을 받든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자기 삶 속에 정점을 찍었을 때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아 이제 내가 되었구나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응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도 열매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막 응답이 되어졌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그가 내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 나도 아침에, 나도 낮에, 나도 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넘어 만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근원의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아침에, 낮에, 밤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흑암하고 싸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복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 또한도 잡은 언약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적인 아침, 나의 일상적인 낮 시간이, 일상적인 밤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밤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갔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묵상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내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말씀이 제게 살아 역사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요, 계속 한 주간 그것을 쓰고 읊조리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특별한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시고, 정말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성전 입당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청년 전도운동과 다락방운동과 시대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 일으키는 군산 참소망교회 새성전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통해, 큰 어려움을 통해 그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문제 왔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낮 시간에 염려 걱정하고 머리 굴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 시간에
하나님 복잡한 생각으로 침상머리에 눕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며 치유받는 그 시간을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밤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고요한 그 시간, 평안한 그 시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